할렐루야. 코로나19 2.5단계 조치에 따라 당분간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각 가정에서는 본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큰 은혜의 예배가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금주의 테마는 절대 신앙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세군 교리문 교독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서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어졌으며 성서만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실천의 표준임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세위가 있으며 이는 본질상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으로도 동등하심을 믿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안에 신성과 인성이 합사되어 있으며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심을 믿는다. 우리는 인류의 시조가 본래 죄 없이 창조되었으나 그들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정결과 행복을 잃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것을 믿는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덮으셨으니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고 받을 수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새로 나는 것은 구원에 필요한 것임을 믿는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믿는 자마다 안에 죄를 거듭남을 받는다. 우리는 구원의 상태의 지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을 계속 가져야 함을 믿는다. 우리는 온전히 거룩하게 된 것은 모든 신자의 결정이며 그들의 신앙과 영광을 받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만나고 공공에게 주신 것을 믿는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육체의 부활, 세상 끝의 총심판, 유인의 영원한 행복과 악인의 영원한 홍보를 믿는다. 아멘. 선교종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성전에 모여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군인들과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이 예배 영상을 통해 드리는 가정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통해 동일한 은혜 받게 하시며 우리의 영성이 더욱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로 인해 교회는 대면 예배를 중지하고 많은 사람들은 직장을 잃고 영세 상인들은 삶의 터전을 포기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주여, 이러할 때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되어 오직 주님의 가르침 따라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여, 지금은 일부 몰직한 자들이 절제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교회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은 마치 교회가 온상지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너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해방케 해달라고. 주여, 이는 분명 사탄 마귀의 속셈인 줄 압니다. 이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단호히 우리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소리 높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어떠한 유혹 속에도 넘어지지 않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간구하건대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구세군은 어려움에 처한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과 아픔을 함께하는 구세군 되게 하시옵소서. 현재 본영에서 장마 태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전국 곳곳에서 몸소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사관님과 자원봉사자들 모두를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통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결실의 계절 많은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사가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셔서 듣는 모든 일이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9월은 탄식과 강구의 달입니다. 새로운 한 달에 감사드리며 모든 상황이 정상화되도록 간구하는 한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영문의 모든 모임과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9월 한 달은 비대면 예배를 예정합니다. 빠른 회복과 예배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에 쉽게 이해하는 구약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영상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강의는 담임사관님께서 진행하시며 영상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선봉사단에서 남대문 쪽방 총과 구세군 보건사업부에 마스크를 후원했습니다. 헌신해주신 가정단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각 지역 담당 종교 지역장들께서는 말씀운동, 기도운동, 구역 영성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기도 제목으로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종식과 모든 예배와 교회 생활 정상화, 그리고 구역 영성 관리와 유지, 서울제일영문 증축 허가, 캄보디아 선교, 건강한 영성 유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중에 있는 군우들의 회복과 치유.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신 성경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각 가정에서도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기도. 어린 양과 같이 침묵하시면서 십자가 지시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마지막 그 십자가의 양손과 발이 못을 받으시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 속에서도 신음 한번 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다 이루시면서 이루었다 하신 주여, 오늘 이 시대가 주님의 고난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다만 우리의 일상에서 기쁨만 감사만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아니라 9월의 테마와 같이 탄식과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옴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9월 첫 주를 맞이하고 어려운 현실과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고난의 신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큰 발걸음으로 오늘도 전에 올라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여러 가지 악한 상황 속에서도 각 가정의 식구들이 한데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온 삶을 주께 드리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주여, 재물이 불타 향기가 됨과 같이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것을 가슴에 쓸어 담고 기도와 성령으로 불태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리오리. 주여,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라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 참으로 하나님 영업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학업이나 모든 일상도 힘들고 또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한 주간도 9월도 이 가을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과 힘과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갑절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21세기 초에 미래학자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세기 초에 21세기가 되면 인구가 70억이 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아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2억 명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구가 76억입니다. 기아 선상에 놓인 사람이 2억에 달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2018년 12월 말 현재 8억 2,100만 명이라고. 예. 자, 시대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누가 과연 이것을 이기게 할 것인가? 예. 시대적으로 과학 기술 그야말로 바벨탑이 났다고 할 만큼 발달해 있습니다. 그 기술이 말합니다. 내가 할 거야. 내가 백신을 개발할 거야. 내가 치료제를 개발해서 코로나를 이기게 할 거야. 네. 다 누구나 그렇게 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한 음성을 통해서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임관해 주셨습니다. 이제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에 그랬습니다. 공생의 초기 첫발에 예수께서 하신 것은 바로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누가 돌로 떡이 되게 할 것인가? 예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해봐.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말합니다. 누가 돌로 떡이 되게 할 것인가? 누가 높은 데서 떨어져도 안전하게 할 것인가? 누가 나에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안겨줄 것인가? 현대 문명, 현대 과학기술이 대답합니다. 내가 할 거야. 내가 해줄 거야. 무서운 대답입니다. 그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이 속삭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는 길이야.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길이야. 내가 사는 길이야. 그래서 사람들은요, 점점 버려집니다. 무엇으로부터? 예수로부터, 믿음으로부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현대 문명, 현대 문화, 과학 기술에 한 발 한 발 빠져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에게 절하면 절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출애굽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자기 뜻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야말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로의 광야도 아닙니다. 몇 달의 광야도 아니고 몇 년도 아니고 무려 40년의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에 바로 이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가? 마귀가.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험의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할 그런 땅도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현대 문명과 문화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가족들 물론 배제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조차도 배제된 것이 바로 광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펜션, 콘도, 뭐 차박, 캠핑, 정말로 현대 21세기의 문화를 마음껏 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홀로 싸우셨습니다. 혼자라고 하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중심으로 출애굽했지만 그들 역시 먹을 것 마실 것 없는 혼자였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조차도 알 수 없는 혼자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홀로 싸운 장면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많은 사람, 성경에 보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많은 군중 속에 휩싸여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언제나 고독하시고 혼자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마시는 자는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오늘 시험 싸움, 겟세마네 기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그것이 바로 홀로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가짜는 시험이 오지 않습니다. 진짜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이 오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자, 예수님의 마귀가 한 말이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메시아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왔기 때문에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탄이 누구를 향하여 이 말을 하겠습니까?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너희가 그리스도이거든, 너희가 정말로 주의 제자이거든, 그 말씀입니다. 이 말의 상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너희가 교회거든 하는 사실, 너희가 주의 종이거든, 이 모든 이 말의 뒤에는 마귀의 속삭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 오늘 시험의 세 가지 명제는 그 내용은, 첫째는 돌로 떡이 되게 하라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생명입니다.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하는 것. 그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두 번째는 능력입니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것은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말입니다. 세 번째는 부귀영화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부귀영화, 곧 행복을 쫓아서 그 방향과 목적지를 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체성을 상실하고 우리가 영성이 정말로 나도 모르게 어떤 상황에 이끌리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어딘가 모르게 자꾸 미끄러져 가고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지울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니다고 하는 사실이죠. 마귀는 말합니다. 야, 예배당에서만 예배나? 오늘날 이 과학기술 문명, 이 온라인을 통해서 각 가정 앞에서 식구들끼리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편하냐? 화장할 필요도 없어. 뭐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될지 그런 거 염려하지 않아도 돼. 세수 안 해도 상관없어. 누가 보지도 안 해. 꼭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러한 속삭임, 말의 속삭임, 유혹의 속삭임, 참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우리 자각을 해야 돼. 가슴이 아픕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돌들로 떡이 되게 하겠는데, 누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안전하게 할 것이냐, 누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냐. 내가 주겠다. 21세기가 말합니다. 사회가 말합니다. 문화가 말합니다. 물질이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현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세 가지입니다. 첫째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 그럼 무엇으로 삽니까?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예수님 시대 말의 답일까요? 돌은 돌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떡은 떡대로 원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돌은 돌대로 있어야 되고 떡은 떡대로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존재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생명의 떡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생명이십니다. 하는 이런 광야의 예수님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외쳐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떡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고. 좀 더 먹자, 좀 더 놀자,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의 종이 되고 떡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생애 초기에 예수님의 가야 될 길,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본분을 너무나 우리에게 예수께서 명쾌하게 가르쳐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무엇으로 삽니까? 이런 질문.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십자가로 살 거야. 할렐루야. 나는 내가 죽음으로 살 거야. 오직 인간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역사적인 개업을 위하여 거룩하고 영광된 사명과 본분을 쳐버리지 아니하는 예수님, 돌을 발로 쳐버리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떡을 바라보는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떡을 품었던 마음을 내버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그러한 위기가 기회입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암울함이 빛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사명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의 사명, 교회의 사명을 잘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정말로 축복의 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온통 떡입니다. 떡, 떡, 떡. 돈, 돈, 돈.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 사탄은 세상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이용합니다. 그리스도를 이용합니다. 야, 너희도 뭐 별거 있냐? 떡, 떡, 떡이야. 돈, 돈, 돈이야. 여러분,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떡이 필요 없는 게 아니죠. 속지 말라고 하는 사실,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본분을 망각하지 말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라고 하는 말씀.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분명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높은 데서 떨어져 봐라.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시험하지 말라 하는 사실. 흔히 세상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한번 보여줘봐. 이게 시험이에요.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인간의 형상화해서 우리에게 한번 보여달라고. 창조주를 피조물화하지 말라고 하면서 높은 데서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인간은 죽어야 되죠. 그게 인간입니다. 높은 데서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그건 인간이 아니죠. 나는 높은 데서 떨어져 죽는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높은 데서 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이 신앙을 구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게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하나님, 이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이 불덩이에 집어 던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죠? 우리가 믿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구원할 줄 믿습니다. 누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더 위대하고 더 큰 신앙, 하나님, 우리가 이 불구덩이 속에서 숯번댕이가 되어서 다 죽을지언정 우리는 저 악한 사탄 무리의 세력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시더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 돌들로 떡이 되게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가야 한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 사랑하는 일, 바로 보고 바로 믿으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우리가 얻어야 될 것,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요, 내게 절하라.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조건이 있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뤄내리라. 근데 세 번째는 노골적입니다. 너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너가 그리스도이거든 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노골적입니다. 너 나에게 절해. 너 나와 타협해. 너 내게로 오면 내가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권세를 주겠다. 부귀영화를 주겠다. 지위를 주겠다. 명예를 주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시대입니까?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시험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빼버립니다. 너가 내게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거짓이지. 천하 만국은 마귀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절대자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권력과 야합해서는 안 됩니다. 권력에 아무아청해서 안 됩니다. 자기 이익 위해서 전하면 안 됩니다. 엎드리면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해서 안 됩니다. 변명해서도 합리화해서도 안 됩니다. 모두가 절하는 것입니다. 뱀이 말이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야, 너 이 설악과를 닦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기에 세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능력이 들어있고
하나님보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절대자의 신격화가 들어있고 여기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다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넘어갔습니다.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가 찾아왔어요. 그 죄의 주인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의 종이라고 합니다. 사탄의 종이라고 합니다. 인간. 그래서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였다고 성경은 이와 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이 천하만국의 시험에서도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은 대적자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희생을 대적하고 결국은 구원을 대적하고 생명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물리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자기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베드로에게도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이런 본질적인 신앙을 우리가 닮아야만 인격을 닮을 수가 있다고 해서 야, 다른 예배 방법도 많이 있지 않느냐? 참 집에서 드리니 편하지. 이게 모두가 다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게요, 전염병 전문 교수들이 많이 가면 22년까지 간다고 합니다. 지금 달수로 지금 이제 10개월째잖아요. 12월 달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그까지 동영상 예배 꼭 뭐 예배라고 드려야 되냐?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 거지. 여러분 제 말이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유혹에 빠지고 큰일이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므로 마귀를 이겼습니까? 우리는 제자임으로 마귀를 이깁니까?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망각하고 유혹당하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걸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야, 높은 데서 떨어져. 천사가 너를 받들어가지고 붙잡아가지고 발도 하나 안 다치게 할 거야. 여러분, 다치더라도 갈 곳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더라도 십자가를 가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또 하나 예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나의 한 일을 너희도 하리라. 믿습니까? 나의 한 일을 너희도 하리라. 주께서 이기셨으니 우리도 이길 줄 믿습니다. 내가 이깁니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게 하고 했으니 나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수면에 운행하실 때에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그 창조의 능력을 지니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두운 밤에 길이 되어주시고 약한 무릎에 강함이 되어주시고 어그러진 길이 있으면 고든 길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이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깁니다. 지금은 광야에 내몰린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동영상 예배를 드리니 참 편하구나, 이런 생각은 싹부터 싹둑 잘라야 단식과 눈물로 예배이니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야 하는 것 같이 승리하기 위하여 이 시대를 이겨야 합니다. 이 시간들을 이겨야 합니다. 지금은요 진국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 신앙의 여러분과 저의 진국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사탄을 이기지 못했으면 십자가도 없습니다. 구원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지 못하면 우리에게 생명도 없습니다. 구원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지금같이 높아만 갔습니다. 모세는 돌로 떡이 되게 할 만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탄식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온 회중이 줄여 죽게, 개역 성경에는 굶어 죽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는 백성들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이 신이 되어 주셨습니다. 배고픈 백성들을 40년 동안 만나로 먹여 주셨습니다. 목마른 백성들을 위하여 반석을 쪼개어서 생수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늘떡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갈 길을 비추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원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진정한 이 시대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고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떡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부귀 영화도 아닙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절대적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9월 한 달도 승리하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경배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악한 상황 속에서 교회를 높이 들어서시고 탄식과 기도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 들어서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야말로 진흙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방향인지, 목적지가 어디인지 사탄 마귀가 어둠을 짙게 내리누리고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암흑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명철이 시대를 바라보고 시대를 분별하고 갈 길을 정하고 성령님의 힘이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본받아서 이 악한 유혹과 암흑의 세상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어려운 상황과 현실 속에서 더욱 큰 유혹으로 다가오는 사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721장 날마다 예수 따라갈 때에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예수
윤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와 오늘도 이 암흑의 세상 가운데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힘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제1영은 오늘도 비록 동영상이지만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